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 91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1절 찬양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소원하며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몽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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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네, 기쁨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건너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건너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기 위하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두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제약이 해결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제약의 관계를 깨끗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육체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가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문제로 자유함이 없다면 주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 이 갈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만방에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항교회가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모여 예배하며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자각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 위에 가정의 목회의 여정 위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구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중직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놀라운 중직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에 세계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연약하고 망하는 역사가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갖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나가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충남 부여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후원 선교 헌금을 이렇게 이제 드리기로 해서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냥 송금을 해도 되지만 좀 한번 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고요. 또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를 좀 리모델링 하려고 교회가 이제 낡고 또 뭐 비도 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제2금융권에도 안 되고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또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나 또 이제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지난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속에서 참 큰 어려움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믿음의 시작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보면 뭘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치유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예. 천국이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란대요. 맞습니다. 천국은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천국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셔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뭘 많이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비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실 만큼 주님은 천국은 마치 뭐 같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 어떤 게 있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은 뭘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시작된다고요. 복음으로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예, 좋은 마음밭에 뿌리워지고 심겨졌을 때요. 길가밭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돌짝밭, 가시덤불밭, 뭐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이내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데 좋은 밭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어진다고요. 이것이 단지 구원의 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유, 누구는 기도하다가 누구야? 누구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여러분, 그것만 기대하면 평생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꿈으로 본 거, 들은 거, 환상으로 기도하는 중에 들은 거,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검증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기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제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직접적으로,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적용하라고, 지금 나에게 위로하시느라고,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레마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지난주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못 들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뭘 하나 해석을 하더라도 그냥 단지 육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으니까 거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거듭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요,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비유로 말하여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신다고요. 그 비유라는 것은 생활의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라도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더 깨닫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길가바처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쉽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제가 2018년 7월 둘째 주인가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두 개의 비유는 짧은 말씀이고 서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천국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천국은 크게 시작할까요? 작게 시작할까요? 천국은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다고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어요.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여기 있는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겨자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작은 거. 겨자씨는 작다. 겨자씨 보셨어요? 예, 1mm도 안 되는 뭐 나무 씨앗이나 나물이나 풀씨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러한 씨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너무너무 흔한 그러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것의 상징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또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요. 근데 이 누룩을 어떻게 했어요?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어요. 천국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크고 힘 있는 것을 주목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 누룩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겨자씨 같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도 누룩 같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디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고 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은 백향목처럼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자들,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연약한 것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들, 이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계속해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강조점은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물보다 풀보다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어진다고요. 신기하죠? 그 작은 씨앗이 커져요. 천국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천국이 계속해서 자라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그 천국은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신기하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아무리 10시간, 20시간을 기다려도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온갖 책을 읽고 온갖 고민을 다 해도요,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외로운 거는요, 사람을 붙여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이 외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독이 있어요. 고독.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고독해. 이거는요, 사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신나게 노는 걸로 해결 안 돼요. 그럴수록 공허해요. 이 고독은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그런 사인이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밀가루 소말,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을 때 그것이 부풀고 부풀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그리고 또 성숙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 교회가 1952년에 10월 5일 한세환 성도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세환 성도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전에 최한우 목사님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그분은 서울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서울로 가신 것 같아요. 오봉리의 한세환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된 우리 고항교회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점점 자라고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깃들어서 이렇게 오늘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과 그리고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해지면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작은 변화를 가졌죠. 헌금함을 뒤에다가 이렇게 넣고 헌금을 하는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더 이것이 좋다, 아이고 옛날이 더 좋다, 아마 뭐 지금이 이제 더 좋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고 예전에 하던 게 더 좋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7, 80, 단점이 20, 30. 그러면은 바꾸는 게 좋아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아요. 뭐 꼭 험금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단점 20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장점 80은 안 보고 단점 20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변합니다. 지금 일본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일본이 지금 장기적인 그 경제적인 그 불황, 20년, 30년 동안 그 침체를 겪고 지금 일본에서 막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 그럴까? 일본은요,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는 검사 뭐 얼마든지 했죠. 근데 일본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그냥 전산으로 이걸 처리를 하니까 그냥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막 수기로 그냥 쓰는 게 그렇게 많대요. 뭐 공항을 가도 뭐 어디를 가도 그냥 여전 쓰는, 그 변화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유, 나는 그냥 여기까지. 아유, 그렇게 하는 거 힘들고 귀찮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간다니까요. 세상은요, 세찬 물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물결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떠내려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의 생명처럼, 누룩의 그 부풀게 하는 균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양육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 많은 분들이 그 가족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내 가족, 내 이웃이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씨앗이 있으니까, 그 누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부풀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날마다 정말 확장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천국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인사합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씨앗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닌 것들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생명의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싸운 이 천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케 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 천국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과 정말 또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